요한복음 강해 설교 50번째,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 14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 거기다가 더불어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뭐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다 기도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 그건 헛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응답받는다.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들도 너희가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더 큰 일. 그렇게 해서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뭐 신사도 운동이나 다른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심리학을 이용해서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냐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을 파는 교회가 그 출판사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걸 다 팔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봅니다. 목사님들께 설교를 하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는 나의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다 이 얘기예요. 요거 요약하면. 그렇죠? 요거 요약하면 나의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 기적, 사람 살리는 기적, 치유하는 기적, 그 기적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 주세요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11절, 12절이 한 세트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이 한 세트예요. 근데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믿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까지가 10절을 요약하면 이런 이 내용입니다.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음. 이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면, otherwise 그렇게 못하겠다면, 이렇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걸 보고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신대요. 누가?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일은 곧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0절, 11절,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14절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기도해라 응답해 주시겠다 하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했죠?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있죠. 이 구조의 역할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안에 있는 속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속의 의미를 가지고 양쪽에 있는 빵의 의미를 재파악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한번 보세요. 13절에 기도하는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이라고 영어로 그릭을 보면 인이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서 보면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 나왔죠. 연합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너희도 내 안에 연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행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도하고 관련이 있겠다. 그죠? 묶여져 있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볼게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하는데 거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헬라어 써도 되죠? 헬라어로 뭐라고요? 매너라고 합니다. 매너. 영어로 그냥 매너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할 때?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 땅에서 계시한 분이다 이 설명을 하면서 요한이 쓴 단어가 매너,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하면 구약에서 생각나는 것이 성막이 있어요. 조금 발전해서 성전이 있죠. 이 모습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요.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죠. 새 예루살렘의 장막 치는 모습 단어. 창세기 기기에 가면 이 모습이 에덴에서 나와요. 그럼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사용하시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 모습들이. 그럼 이게 결국 누구라고요? 교회고 우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삼으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라고. 나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장막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타락한 에덴에서부터 어디까지? 완성된 새 예루살렘까지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0절은 이렇고요. 10절 하반부여고 무슨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도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 10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온 하나님이야. 이걸 믿어라 했는데 만약 그렇게 못하겠거든 너희가 믿기지 않으면 무슨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적이죠. 이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하냐면 접촉면을 기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접촉면으로 삼으려고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접촉면을 삼아 살리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이 기적이 접촉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외라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요. 오병이의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죠. 기적은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이 아니구나. 기적 이면에 행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구나. 그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기적을 하셨냐면 만나 대신에 하늘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 본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죠. 눈먼 자를 눈을 띄우는 모습으로 보게 만드시는 기적을 만드세요. 귀 듣지 못하는 자를 귀가 뚫리게 하십니다. 그죠? 앉아있던 자를 일어세워 서서 걸어가게 하셔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 그래요. 나병 환자. 지난번에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세시병. 전염성 강하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 결국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면 그림에 있어요. 거기 속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결론이 지어서 가는 데가 신사도 운동처럼 성령 운동을 하는 쪽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접촉면이 되지는 않는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그 유명한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로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보세요.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몇몇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면 여기 해당되겠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할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보다 더 큰 일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인가요? 아니면 모든 인가요? 어떤 성도는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성도는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가 더 큰 일을 해야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고 하면 100%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학자들은 이 더 큰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학자들은 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해요. 위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지방, 조금 넓게는 사마리아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증인. 이 일이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이 해석을 해요. 두 번째로는 이 더 큰 일을 패스토럴 미니스트리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기적들을 목회를 하면서 제자들이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패스토럴 미니스트리, 목회적 돌봄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한 명이 이 사역하시는데 12명이 되고 바울까지 13명이 되고 사도가 초대교회 전체가 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어져 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볼 것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성도의 일 이게 과연 뭐지? 그리고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인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이거 적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38절부터 40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6장 28절에서 30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합니까? 예? 누구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했어요. 38에서 40절 같은 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결국 이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 그럼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마지막 완성에 대한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세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그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망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망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너희는 반드시 할 거야 하면서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에서 더 큰 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일이 나온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50절 그 다음에 5장 20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죠.
나다나엘을 보시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다나엘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나는 나띵입니다. 먼지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 메시아, 사야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무슨 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0절로 가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거 어떤 거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죠. 주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고치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진짜 경청 통제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광이 아니면 이거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 갖고 너희가 그러니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21절을 그 더 큰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더 큰 일을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50절 나다니엘의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과 부활. 5장 20절에는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같은 일이잖아. 더 큰 일은 이거다. 그럼 더 큰 일은 예수님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우리의 일, 더 큰 일 다 무슨 얘기다 이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너희 안에 이루어질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루어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이 더 큰 일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까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요한 기자가 그랬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 더 큰 일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죽은 자를 어떤 자로 만들어? 산자로 만들어.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는 것처럼 만들어. 누구의 고백이 있어요? 바울이 누구의 고백을 갖고 끌고 왔습니까? 누구의 고백을 끌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끌고 왔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미 김정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이 아브라함은 교회를 대표하지요. 나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더 큰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은 뭐예요? nothing이죠. 먼지라고 해서 티끌이었던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뭘로 만든다? 보석으로 만든다. 이게 보석. 제사장의 에봇, 옷에 걸려있는 주렁주렁 걸려있는 것들이 뭡니까? 보석이에요. 뭘 상징하는 거죠? 제사장은 보세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걸려있는 보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유일한 말이에요. 먼지였던 자들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있던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만드신다? 보석으로 만든다. 그럼 계시록에 나와있는 천국에 가는 보석 천입니다 하는 그 보석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에메랄드나 뭐 다이아나 루비나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붙들려 있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나띵이었던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 옛사람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큰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옛 성전을 새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계속해서 그 얘기잖아요. 그죠? 바빌론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거 계시록에서 우리 살펴봤죠. 창세기에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던 그 자들을 가지고 내가 생산해서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있던 자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지. 이 모습은 이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창세장 언약이 있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토리를 쓰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셔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종말이라는, 다시 말하면 완성이라는 모습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이신,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습은 이런 자였네요, 하나님. 그런데 완성된 이 모습을 제가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을 갖고 나가게끔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요. 오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더 큰 일이 기적입니까? 예, 기적 맞아요. 어떤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죠, 그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냐면 그 현상에 관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입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볼게요. 13절, 14절 프로지오라고 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 응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님께서 행하리라. 똑같은 구조가 한 번 더 있고 밑에 그대로 있고 가운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하리라는 단어가 10절부터 계속 나왔던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너희가 하는 일에 행하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포이에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do, 또 make, create, 또 accomplish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할 때 전부 다 썼던 단어가 70인양이 썼던 단어가 이 다 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그러면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다 이 말이죠.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썼냐면 뭐 때문에? 창조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창조에서? 창세기에 보여주는 예 창조에서
이제 요한복음 주제가 뭐라고요? 새 창조입니다. 그죠?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행하리라는 하나님, 제가 아파트가 한 채 필요한데요. 우리의 준이가 키가 작은데 우리의 준이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이때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창조의 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서 새 창조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그 얘기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내가 행하리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새 창조가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네요.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네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길 원하지 않니? 똑같이 이 땅에서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해.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그런 구절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13절부터 잘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 결론이 딱 나버렸어요. 뭘 구해라는 거예요. 3번 반복을 했어요. 그죠? 누가 보면 3번 반복을 했다는 얘기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그죠? 다 했다는 거죠. 3번. 바울이 기도 3번 하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좀 없애달라고 3번 기도.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3번인 다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다? 성령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해서 이 무엇이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새 창조는 네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네가 죽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날마다의 나의 삶에서 나는 살려고 꿈틀대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안에 있는 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언제 많이 섬기냐면,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들이 미국 같은 아카데미 시상하고 한국에서도 예술대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받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축구 선수들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노벨 만약에 상을 수상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땅과 시간으로 얻어낸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저 기특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더 성숙된 신앙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상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영광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에 뭘 봤어요?
현상적인 모습을 본 그걸 가지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렇게 막 풍성한 무엇이 나타나는 것, 물질적인 풍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병에서 고침 받거나 치유함 받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아까 행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말해요? 나만 섬겼던 자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이 영광,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항상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영광에 대해서 요한이 또 쏘는 데가 있어요. 17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영광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스스로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미 계시록 4장에 살펴봤죠.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자기 머리에 쓰이는 관이 나였어요. 내가 주는 것을 벗어도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아닌 참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교회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뭐라고? 창세전에 6절에 뭐라고요? 세상 중에 많은 사람 전부 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반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주의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왕들이라고 하죠.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주의 여러 열강들이 있었어요. 그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서쪽으로는 바벨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막 침공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 보세요. 때론 남편이, 때론 아내, 때론 자식이, 때론 직장인, 때론 사업이, 건강이, 심지어 목회까지가 나를 공격해요. 근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갯돈 타는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의 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랬죠. 무기또의 산이 어디예요? 갈멜산에서 일어난 전쟁. 결국은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바알이냐 여호와냐의 전쟁이에요. 그죠? 내 안에 이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뭐라고요? 바빌론, 이집트, 아수르 이런 것들이 직장, 남편, 건강, 자식, 사업, 아내, 목회 이런 전부 다가
내 안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 근데 이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계속해서. 그죠? 그리고 지금 민수기 때도 그랬고 사사기 때도 이야기해요.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신학적 용어로는 회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죠? 회개가 드라크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야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로 하여금 날마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을 하게끔 하세요. 둘 중에 한 개. 만약에 이 전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거나. 우리 주위에 이런 전쟁을 아주 심하게 치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제가 1시간 반 이렇게 출근하잖아요. 출근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문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이 전쟁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나 바빌론이나 아수르를 벗겨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건강이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사업이 지금 막 쓰러져가는 그 사업이 번창해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앙금처럼 밑에 이렇게 탁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이 밑에 깔려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서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내 눈에 발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흔드셔서 이게 흔들어지게 만들어서 내 눈에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겠어요?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주님, 나는 바알을 섬겼던 세상에 속했던 이런 자였네요. 지금 사망한 자였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심으로 나를 산자로 만드시겠네요. 라는 믿음 가운데 있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루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일으키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선교라고 하고 저 멀리 가서 하는 선교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는 자라면 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두 증인이다. 누구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했던 갈멜산이잖아. 너희가 그 두 증인이야. 네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치루시고 있는 전쟁이 이 전쟁이야를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다.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좋아질 거예요.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병이 고침받을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잘할 거예요로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완성돼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완성으로.
이 전쟁이 쉽습니까? 쉽겠냐고요. 주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그래요. 적다. 그러면 이걸 숫자적으로 생각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아도 그 중에 참 크리스찬 몇 명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가 어디? 부자 나왔어요. 천국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야기해요. 그럼 돈 많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죠? 우리 네 가족 중에 가장 돈 많으신 분은 천국 못 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못 들어가요. 얘기해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적다 이것도 종문으로는 적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로서는? 너희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네가 하려고 하지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희로서는 불가능해. 왜? 오늘 우리 삶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아내가 옆에서 조금만 찝쩍거리도 대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죠. 두 번, 세 번 참아도 참아야 하는 일을 참다가 좀 더 심해지면 바로 폭발해 버립니다. 그죠? 그게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거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하러 갔어요? 기도해 가면 누구를 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이 놓치시면 죄로 쏜살같이 달려가 용수철처럼 죄로 치달아버릴 나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만 붙잡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해요. 왜냐면 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교회들 많이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초지일관 한순간도 하여튼 뭐 쓸 수 있는 단어들 모든 걸 다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초지일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죄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일, 교회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내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은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이 그래도 그럭저럭 살고 있으니까 이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 전쟁이 내가 그렇게 치열한 전쟁,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그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 전쟁만큼 내가 전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해서 정말로 이 전쟁의 소중함을 깨닫고 완성을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이 전쟁을 치르는 자들한테 가서 복음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전쟁이다. 네가 네 손을 놔야 돼 라고 선포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지금 이 지역에 달라스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